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요. 사소한 일에도 잘 웃고 행복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근데 이제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으니까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때요? 낙천적인 성격이 부러우십니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낙천적인 사람들이 가난하고 단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데 왜 가난하고 단명하는 삶을 살까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프리카래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건 좋은데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갖고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인데도 놀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일이 시험이라면 지금까지 놀았어도 그래도 그날은 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으면 할렐루야 굿땡큐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으르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또 평생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 좀 먹으면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받기 싫은 거 그거 뭐죠? 위내시경도 막 무료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건강검진도 한 번도 못 받게 되니까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낙천적인 사람보다 따라하겠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좋다. 이 낙관적인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낙천적인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낙관적인 성품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비관적인 사람도 있고 자라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낙관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 낙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비관적인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은 야, 위험한 기회라고 했어. 위기는 기회야. 전화위복의 때야 하면서 실험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세기를 찾는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낙관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사나 조사를 좀 해보았더니 이 낙관적인 사람들이 이 유럽 쪽에 또 미국 쪽에 좀 많이 살고 이 아시아 쪽에는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은 불교나 힌두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러면서 이번 생은 틀렸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래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유럽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앞길이 막히고 정말 원하는 길에 문이 닫혀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심리학적으로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면에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시련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시련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아시아. 불교 문화권에 있는 힌두교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관적인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친구보다 낙관적인 친구를 사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비관적인 태도나 낙관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굉장히 많이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여갖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집 다 망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애들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래 우리 집은 안 될 집안인가 봐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아이들이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 엄마 아빠가 서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여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낙관론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에 예수님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모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한참 멀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봐라. 추수할 때가 오히려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선포대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시기질투하는 무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바라보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 더 어둡다고 하잖아요. 임산부가 이제 9달 동안 아기를 이제 뱃속에서 키우는데 많이 힘들죠.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해산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죠.
근데 그때를 딱 넘기면 뭐가 있어요?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그때를 버티면 해가 떠오르는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그 시련을 버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고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낙천적인 성격은 분명히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남편 없이 잉태를 하게 되면 돌 맞아 죽던 시대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긴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약혼자 요셉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교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이제 불안이 많은 성품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생일이 7월 5일이에요. 7월 5일인데 한 달 전 6월까지 도망갈까 말까 고민했대요. 출산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시댁이 너무 힘들어갖고 친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갖고 도망갈까 말까를 출산 15일 전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교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하여튼 뭐 무슨 일로 잡아갖고 우리 엄마를 쫓아냈잖아요. 엄마 없이 1년 동안 크면서 고모들의 그 갖은 덕담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덕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제가 관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보는 관점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태도, 매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천성적으로 뭐 게으르거나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적 태도, 매너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성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지금 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차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정말 예수님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한테 억울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전도가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그들이 곧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란 아시죠? 이란. 지금 지구상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하나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원래 가장 중동에서 서방화된 나라였습니다. 1979년 이전에는 이란의 여자들이 자유롭게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자유롭게 일도 할 수 있었고 젊은 청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었던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이란.
근데 1979년에 허메이니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서방 세력과 친했던 사람들을 다 숙청시키고 죽여요. 그러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법으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을 다스리겠다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성에게 투표권도 사라지고 여성에게 공부할 기회도 일할 기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을 뒤집어쓰게 그러고 다니게끔 했었죠. 근데 그런 지 이제 45년 정도가 흘렀어요. 45년이 흘렀는데 정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정말 이슬람 법대로 이란을 통치했는데 이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질병이나 자연재해도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알라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고 득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자꾸만 불만이 생기면서 지하에 비밀이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정말 이란에 기독교가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유럽을 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유명한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관광지로 변화되어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과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독일과 영국에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제 유럽에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이제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안 믿죠.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추수의 때가 가까웠음을 놀라운 부흥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뭐 최근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 예배 출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한국 교회 출석 예배 신자 수가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얼마 전에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가 뭐냐면 1974년에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의 창궐로 말미암아 복음주의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 복음주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인지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라고 하는데 이 로잔 대회가 날이면 날마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기독교가 뭔가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1974년에 1차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이 4차로 모였어요. 인천에서 모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안 하면 우리나라가 선교비 지원 안 하면 전 세계 선교가 스탑이 된다는 거예요. 스탑.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열망을 모아서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어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략기지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전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벽제 시장이죠. 요즘은 관산동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정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안 되지만 그때도 안 됐어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이제 땅 밟기를 했습니다. 땅 밟기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밟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렇게 관산동을 걸어다니면서 아파트, 빌라, 주택가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의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의지한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울의 눈에는 정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예비된 영혼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울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돌면서 전도할 때 정말 관산동에서 그 성전을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지금도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쓰고 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참 좋은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전도의 현장에서 너무나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가 참에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 때 추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어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